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세계를 치유한 요셉입니다. 세계를 복음화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셉이 했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수요일 날은 이제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고 있는 중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치유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병원에서 치유하는 그런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들, 또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고칠 수 있는 답들 가지고 우리가 이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먼저 치유받아야 될 게 있는데, 뭘 치유받아야 되냐니까요. 우리는 자꾸만 이 잡념이 들어요. 예. 잡념이라는 말은 뭐냐니까 이게 3, 6, 11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절. 이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생각이 있다면요, 이거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잡념할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일심전심지속이죠. 이거 가지고요. 그런데 자꾸만 왜 나를 왜 안 알아주냐? 왜 내가 중심돼야 되는데 이게 서운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그런 생각되게 만들어요. 6장 그 다음에 어느 것이 더 이기고 어느 것이 더 경제에 유익할까, 이런 물질. 그리고요 11장은 뭐죠? 성공이죠. 어느 게 더 내 이름을 알아주고 내가 더 빛낼까.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꾸만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생각으로요.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가 예배 안 하고 말씀 안 듣고 가만히 있으면 자꾸만 글로 떠내려갑니다. 예. 나, 돈, 성공, 이쪽으로 막 가죠. 이게요, 제일 치유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예. 우리는 어디로 빨리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치유받는 답이거든요. 이거는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끝나고 어제 들었으니까 안 들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일심전심 지속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다락방 하면서 교회로 딱 이렇게 왔는데, 오니까 이제 성도님이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다니셨던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니까, 그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랑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분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는지, 치유의 역사가 났는지 암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낫다고 해서 자녀와 함께 이제 다니시는데, 아플 때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근데 나으니까 이제 건강해졌잖아요. 건강하니까 뭐 하려고 하냐니까, 내가 그동안 병원 다니면서 썼던 돈 벌어야지, 돈.
별 아직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병이 나니까 밖으로 이렇게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오시던 분이 예배를 멀리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느 날 보니까 애들만 보내고 나중에는 애들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와요. 일심전심 지속이 안 돼.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문제가 끝나고 병이 낫고 거기에다 목표를 두면 틀림없이 틀린 생각 속에 잡혀버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잖아요. 종교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다니는 거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진짜 복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내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응답을 받든지 못 받든지 뭔가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열매가 많이 있든지 열매가 없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영적 상태가 일심전심 지속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예. 뭐가 믿어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구원자 되시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을 가지고 성령 충만 그거 구하는 거예요. 이 언약 가운데 있는 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그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고 병이 낫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성공되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는 여기에 답이 나야 돼요. 여기 이걸 누리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치유 받아야 될 부분은요.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나 중심이 아니죠. 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돼요. 돈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게 중심이어야 돼요. 진짜 성공은 말씀드렸죠. 진짜 성공은 성령 충만 증인되는 것이 성공입니다. 예. 아파도 증인으로 사는 것이 성공이죠. 맞죠?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내가 증인으로 사는 것이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 평안함이 있는 것이 성공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라는 걸 볼 때요. 문제를 틀리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 내가 불편한 게 문제라고 봐요. 내가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뭘 문제라고 하시죠? 하나님 떠나버린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불신앙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사단을 이기고 재앙을 해결하시고 지옥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죠. 진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치유받아야 될 게 있는데요. 자꾸만 틀린 문화에 집착합니다. 알고 보니까 우상인데 종교인데 거기에 집착해요. 우리 아이들은요 팬클럽에 또 집착해요. 엄청 연예인들 좋아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대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완전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잖아요. 이게 치유받아야 되는데 어디에 돼야 되냐면 우리의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집착이 아니라 집중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문화에 집착하면 분열이 되고 중독이 되고요. 틀린 거에 오니까 영적인 문제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작용이 없는 거는 아무리 중독돼도 괜찮은 거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 안에 자꾸 다른 거에 집착되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들어요. 혼자 있으니까 참 뭔가 땡긴다면서 자꾸 뭐 혼자 있을 때 뭔가 자꾸 하는 거 있죠.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뭔가 자꾸 하겠다는 거. 그게 이제 중독이고 집착이고 그래요. 혼자 있을 때 나는 계속 술을 안 마시면 안 돼. 술을 안 마시면 내가 잠이 안 와. 이거는요. 알코올 중독이 된 거죠. 그잖아요. 나 혼자 있으면 난 심심해서 뭐를 안 하면 안 돼. 그게 집착이고 틀린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있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죠? 예, 영적 문제로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받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문화라고 생각하니까 99.9% 사람은요, 이거를 그냥 이게 문화야, 이게 왜 어때서라고 이렇게 쭉 나가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힘이 없고 비록 마가다락방에 연약한 곳에 모였지만 그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요 기도하는데 최고 응답이 오죠. 그걸 집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돼요. 자, 그러면서요 사람들은 어디에 묶여 있냐 하면 불신자 상태에 묶여 있죠. 삶이 뭔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불신자 상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상태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영적 서밋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 당시에 서밋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 로마의 그 왕궁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묶여 있었어요. 어디에 묶여 있었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묶여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뭔가 안 돼요. 뭔가를 막 찾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귀신 섬기는 우상이에요. 귀신을 섬기니까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예, 그게 나타나는 게 우상 숭배하는 만큼 정신 문제가 옵니다. 예, 가족들 안에도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와요. 왜냐? 틀린 걸 자꾸 했으니까. 정신만 오는 게 아니라 육신도 가정도 자꾸만 병이 들죠. 예. 후대도 자녀들도 자꾸만 어려움이 생겨요. 묶여서 지옥 배경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불신의 상태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건지신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고요. 여기서 빠져나가는 답이요. 하나님 주신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묶여있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영적 서밋 시간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 속으로 가고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 속으로 가는 겁니다. 여유 속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치유죠. 여러분 이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리고 답 내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게 모든 것이구나 라는 것까지 답이 나야 돼요. 이게 모든 것이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거 하도록 이걸 발견하도록 문제도 주셨고 이걸 더 깊이 깨닫도록 이런저런 일들이 있게 하셨고 그래서 과거가 발판이 되는 거죠. 내 현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세계를 치유한 요셉을 이렇게 볼 건데요. 사람들이 그 보는 기준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냐? 야, 이 사람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아니면 이 사람은 뭐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뭐 이런 거죠. 이 사람 진짜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뭐 이런 걸. 그 기준이 맞냐? 예. 그 내가 보는 기준은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잖아요. 그죠? 예. 연약하냐, 안 연약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는 기준이 뭐여야 되냐면, 이거여야 됩니다. 위드. 그리고요, 임마누엘이어야 됩니다. 기준이. 그리고 원네스입니다.
사람을 보는 기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건,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일이 생길 때도 기준이 그거여야 돼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왔을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겼을까? 그 속에서 우리가 보는 기준은 불신자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믿음,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그게 세계를 치유하는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치유했던 요셉이 갖고 있었던 답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냐는 거죠. 그리고요, 문제가 오든지 응답이 오든지 볼 때의 기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어떤 중요한 일 속에 있든지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절대 주권 믿는 요셉이 오늘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계를 치유하는 답이에요.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세계를 복음화했던, 세계를 살렸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라는 언약의 말씀을 계속 주고 계세요. 그걸 치유하라고 말씀하세요. 병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병들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도 있게 하시고 이런 문제 저런 응답들 막 다 주시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보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자, 유 목사님 존 버년 얘기하시는데 존 버년이 억울하게 감옥에서 16년 동안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감옥에 16년 동안 억울하게 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모든 것 속에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시는데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잘되고 안되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왜 하나님이 있게 하셨을까라는 걸 찾았죠. 그러면서 쓴 책이 뭐였냐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죠. 그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베스트셀러라고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은 그걸 하시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코로나라는 그런 사건도 왜 허락하셨을까라는 걸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코로나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더 많은 복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틀린 부분을 갱신하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뭘 믿냐? 하나님 정말 믿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냐? 나는 100%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해도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 그것도 누가 하신 거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죠? 그걸 질문하고 찾으세요. 요셉이 세계를 치유했던 요셉이 했던 일이 있다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가. 그걸 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보면 그 요셉이 엄마가 먼저 죽죠. 엄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일이 일어나는데 잘 알다시피 창세기 읽어보면 아시다시피 아버지 야곱이요. 엄마가 결혼을 4명이나 했어요. 그죠? 그 요셉은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부인을 통해서 어렵게 낳은 아들이었고, 예. 그 외에 또 그 전에 아들 낳은 사람들이 쭉 있으니까 요셉은 집으로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지만 그 형들이 너무 많죠. 형들이 엄마도 다르고 하니까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요셉의 가정 생활은 왕따에다가 엄마 죽고 외로움에다가
어릴 때 습관을 보니까 형들 잘못들 막 고자질하는 거라든가 뭐 그랬던 요셉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때 발견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예. 가정의 문제 때문에 왕따 당하고 있었던 형들에게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더 미워하고 요셉이 말하면 더 미워하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발견했어요.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요. 창세기 39장에 가보면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갑니다. 노예로 가는데 사람들이 보고 알았어요. 여호와가 함께하는 걸 보고 알았어요. 그 말은 노예로 갔기 때문에 여호와가 함께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던 거죠. 노예의 생활 상황은 보세요. 사건과 일을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치유했던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오늘 2021년도 우리 3월달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나와 하나님은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알 만큼 복이 임해요. 보디발이 보고 너를 내 소유를 다 맡긴다. 총무로 삼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예. 우리는 뭐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예.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건 누려요. 그걸 보고 그 간수장이 요셉을 그 감옥에 또 총무로 삼죠. 감옥에 중요한 사람들, 정치인들 들어오니까 정치인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 거기서 성실함도 나오고 아주 믿을 만한 그 믿음도 나오고 그런 게 나왔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예,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에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왕을 만나잖아요. 꿈을 꾸고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 못하잖아요. 그때 감옥에 있었던 간수장이 요셉 때문에 풀려났던 그 간수장이 요셉을 추천하죠. 그리고 가서 요셉이 했던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그러고 하나님이 임금님과 함께 계신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하실 일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왜 이 나라에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지금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 생사복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 예. 누구 탓하고 뭐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안 막으셨을까라는 걸 봐야겠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안 막으셨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는 걸 봐야 돼요. 왕이 요셉을 보고 했던 말이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냐. 이 사람을 총리 삼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형들 만났을 때 고백하잖아요. 예. 형들을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을 보니까 요셉이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형들을 미워하고 원수가 아플 수도 있었는데 꿀밤 한 대라도 줄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앞서 보내신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 여러분 이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예. 우리가 사람을 보고 우리가 사건과 일을 만나고 문제와 응답 생겼을 때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왜 내가 전도운동을 하고 복음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억울하게 이단 누명 씌우고 거짓말하냐? 그 거짓말을 왜 그러면 다 퍼뜨리고 하나님이 막지 않으실까? 중심이 틀린 것도 아니고
또 전도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닌데 진짜 이단도 아닌데 왜 이단 누명 쓰게 하셨을까라고 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을까? 왜 전 세계로 그런 거짓말이 퍼져나가는데 막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서 찾은 답이 진짜 제자구나. 다른 거 아니라 제자운동 진짜 전도운동 하라는 거구나. 그걸 답을 찾았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있게 하셨을까? 왜 이 만남을 주셨을까? 예. 잘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냐? 임마누엘은 위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요. 그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특히 교회에서 또 우리의 만남 속에서요.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계시거든요. 성전 삼고 성령으로 함께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자,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도 그 속에서 임마누엘 축복 누린 겁니다. 창세기 그래서 요셉을 보니까 39장 6절 노예로 있을 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곳에서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40장에 보니까 20절부터 23절에 보면 감옥 안에서 그 요셉이 뭔가 이게 평안함이 있었겠죠.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게 있으니까. 감옥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일단 빨리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불안함도 있고 막 흔들리는 그런 마음도 생길 텐데 요셉에게는 평안함이 있고 뭔가 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시달리고 있는가를 답을 갖고 있으니까요. 답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장관인데 꿈꾸고 이게 죽을까 말까 하는 막 그런 상황 속에서 꿈을 해석해 주는데 나가면 요셉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데 요셉을 잊어버려요. 요셉을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린 게 정말 잘 된 게 뭐냐면 만약에 요셉에 잊지 않고 꺼내줬다면 요셉은 총리가 되는 길이 막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을 잊어버렸다라고 나와요. 그 술 맡은 가는장이요. 그리고 까맣게 있고 자기 일하고 있었겠죠. 그러다 위기 당할 때 이제 생각납니다. 그죠?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만난 것 같다? 또 진짜 막 서운하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뭘 믿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자꾸 육신적인 신앙 가지고 어린아이 신앙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치유받아야 될 믿음이 그거죠. 내 육신적인 동기가 해결되어지는 거. 내가 기도했는 거 막 응답되게 해달라는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가 죽을 병에 걸리셨는데 낫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찍 좀 데려가셨나 봐요. 거기에 상처받고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신앙생활 안 한다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하나님은 안 계신 거라고. 안 믿는다고.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세요. 모든 일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짧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짧게 보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막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된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 흥분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그게 전도자죠. 요셉이 그랬어요. 낙심 중에 최고 낙심하고 완전 우울증에 자살 시도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네. 그게 진짜 능력이죠. 그리고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그 왕궁에서 바로 왕 앞에 얘기하잖아요. 임금님이 꾼 꿈은 지금 7년 큰 풍년이 오고 그 뒤에 7년 흉년이 와서 사람들이 다 어렵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큰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풍년 어렸을 때 쌓아놓고 나중에 그걸 팔면 됩니다. 그러면서 전략까지 싹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죠? 임마누엘 축복을 누렸습니다. 임마누엘 축복. 자,
그러면서 세계를 살리는 답 갖고 있었죠. 자, 그리고 원네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심지어 우리의 실수한 것들까지, 우리가 범죄한 것까지, 우리가 모자란 잘못한 일까지 전부 다 하나님은 다 합쳐서 선을 이루십니다. 왜냐? 이게 죄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잘못한 것까지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깨닫게 만드시고 회개하게 만드셔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들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아무 죄 없다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게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게 가장 큰 재앙이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한 것, 내 모자란 것 때문에 더 그리스도 의지하고 붙잡는다.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들, 노예로 팔았는데 형들은 죽으라고 진짜 미워서 팔았는데 노예가 그 시대의 강대국 애굽 살리도록 하나님은 보내시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큰 군대 장관 집에서 하다 보니까 경제를 배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감옥 가죠, 감옥. 감옥에서 장관을 만나는데 거기서 하나님은요, 이 정치라는 걸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라는 걸 배우게 만드시죠. 그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세요. 그 일 잘하고 잘생긴 요셉이 감옥을 왜 가겠습니까? 그죠? 감옥 갈 일이 없는데 누명 쓰게 만들어서 감옥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세 번째,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필 왕하고 만났는데 왕이 그 꿈을 시달리게 만들고 꿈 해석 아무도 못하게 만들고 이 꿈 해석 못하면 다 죽이겠다고 막 협박하는 일 생기고 요셉이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걸 쭉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이 감동된 이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게 전달된 거죠. 그게 세계를 치유하고 세계를 살리는 길이 됐습니다. 과거의 모든 일들이 경제 잘 알죠, 정치 알죠. 그러니까 총리 돼서 복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참된 치유. 진짜 할 일이 있습니다. 진짜 치유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with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뭐 열매가 있다 없다 그거는 우리 전도자의 단어가 아니죠. 그거는 정말 어린아이 수준의 육신적인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들, 이 3, 6,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죠? 막 비교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뭐가 잘 되면 막 업되고 안 되면 다운되고 그럴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치유는 뭐냐? with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그 속에서 답 찾아낸 거예요. 알고 보면 외로운 일 만났을 때, 슬픈 일 만났을 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훨씬 하나님 바라봐요. 우리 다은이 아빠가 그런 얘기 하던데 아기가 울 때 더 많이 집중기도가 나온다고. 안 울면은 그냥 잘 있다가 막 까닭없이 울면은 뭐 더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그런다고 얘기하던데 그래요. 우리가 뭔가 아무 뭐 일 없을 때보다 뭔가 집중적인 그런 게 생기면 더 누릴 수 있잖아요. 한계를 만나면 더 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진짜 치유는 with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그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불신자의 생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꿀지 몰라요. 노예가 무슨 총리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감옥에 갔으면 인생 끝난 줄 알고 망한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어떻게 바꾼지 몰라요. 한 것은 하나 있어요. 진짜 치유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고백의 결론이 45장 5절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완전 믿었어요. 100% 믿은 거죠. 예.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셨고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직분자 교육도 허락하시고 중대원도 허락하시고 또 지금 우리 세계복음하는 단체도 허락하시고 하신 겁니다. 예. 나만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함께 세계복음화하는 그 일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어린아이의 신앙을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만남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도 다 치유해 주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또 우리가 만난 이 단체 그곳에서 위드 이마누엘 원네스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짧게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세계를 치유했던 요셉처럼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계복음 알 수 있도록 237하라고 전종적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고 또 참 치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협이 통하여 계속해서 치유될 부분을 알게 해 주시고 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틀린 신앙이 생각들이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드립니다. 약간 모든 부분을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예배 통하여 치유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를 치유했던 요셉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크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